네, 창세기 31장 21절에서 42절 본문으로 라헬의 드라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이제 몰래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반과 야곱이 양을 치던 그 장소의 그 거리는 3일 길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떠나도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것을 알아채기도 힘들고, 그리고 알아채도 뒤늦게 알아채서 이제 따라오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아채게 되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일 길을 따라가서 야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 라반이 야곱을 쫓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은 우양들을 거느리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매우 느리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솔들이 있었고 연약한 여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먼 여행을 떠나려니까 기동성이 떨어지죠. 근데 라반은 죽기 살기로 이제 기동성을 가지고 따라오니까 이제 7일 정도를 쫓아와서 총 3일 만에 발각이 되고 7일 길을 쫓아오니까 이제 야곱을 이제 따라잡게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야곱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에서 이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길르앗산까지는 약 480km 정도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길르앗산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무리와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이동을 시작했는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직면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으니까 그냥 만사가 다 줄줄이 잘 풀리고 외삼촌하고는 맞닥뜨리는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좀 상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라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왜 내 길이 이렇게 막히는 것일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지만 과연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상의를 안 하고 몰래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 부분이 야곱의 미숙한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미숙한 부분을 그 본인이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야곱의 이 도주가 그냥 성공했더라면 라반이 후일에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작정하고 와서 야곱을 해롭게 해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 간에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험난한 전쟁을 치를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두셨다면 아마 더 상황이 악화되는, 야곱의 미숙함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되는 길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직면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 사건 가운데는 야곱을 보호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를 우리가 회피하기보다 직면하는 길이 훨씬 유익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문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이 일만은 정말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나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일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당면하게 싫었던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직면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맞닥뜨리기 싫은 일을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에 오히려 이제 생각에 전환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전 같으면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왜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시선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영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이제 바로 직면하기 하루 전에 그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삼가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비호하고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선악을 논할 만한 주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네가 나보다 선하다, 네가 나보다 악하다, 이렇게 인간끼리 그렇게 선악을 논할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는 먼지 속에 뒹군 인간이나 흙탕물 속에 뒹군 인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더러운 인간인 것입니다. 30분을 지각한 인간이나 1시간을 지각한 인간이나 누가 더 빨리 왔느냐 서로 논쟁하고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각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선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질이 부패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선악을 논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선해봤자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일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실수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상시에 착한 아빠고 착한 가장이고 그럴지라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티켓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리 좋은 그런 인생을 쌓아왔다 할지라도 공들여서 쌓아왔다 할지라도 욱하는 성격에 사람을 찔러 죽이면 바로 살인자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네가 선하네 내가 선하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본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누가 더 선하냐 이 논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두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받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가 나를 믿으면 너에게 영적인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고 하늘을 상속으로 줄 것이고 여러분 너를 약속의 자녀로 삼겠다. 이 하나님의 이 제의를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받는데 그 받았다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지가 호의를 베푸는 그 호의를 그대로 그냥 염치 없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최선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착하냐? 그것을 따져봤자 하나님 앞에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안에 있느냐, 그 사실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처벌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선하냐 악하냐, 내 본질이 선하냐 악하냐, 이걸 논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속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그 완전한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비호하고 나서십니까? 라반보다 특별히 그가 더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비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야곱이 그 약속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국에 있는 모든 영화와 보화를 누리시며 다스리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양자 삼아 주셔서 그 천국의 모든 보화와 모든 상속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왜 비호하셨습니까? 왜 보호하셨습니까? 그의 인격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야곱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외삼촌 그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근데 만나서 하는 말이 29절에 보십시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여러분, 이것이 과연 장인이 사위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20년을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20년을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 사위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는 전혀 발전된 게 없었습니다. 손익을 계산할 관계밖에는 되지 못했다는 점이 이 대목의 서글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수년을 한 교회에 몸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을 한 교회에 몸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에게 나를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지, 동역자가 있는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소중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 그리고 교우들, 이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기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믿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한 식구라는 것이죠. 그 식구들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캠퍼스 성막교회건 영락교회건 온누리교회건 여기 동안교회건, 여러분 교회는 다르고 지역이 다르지만 같은 진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공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주의, 교회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도의 교제할 때 이 교제는 커뮤니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성도의 모임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야 돼요. 서로에게 마음을 주고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이제 아말렉이 다윗의 처자들과 가솔들의 처자들과 모든 그런 그런 재산들, 소유들 이런 것들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침범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아내들과 그리고 모든 그런 재산들을 약탈해 갔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헌신된 600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빼앗긴 아내와 그리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제 부솔 시내라는 시내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솔 시내를 기점으로 해서 600명 중에 200명이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고 남게 됩니다. 기력이 소진되고 너무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쫓아가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400명만 기력이 있고 강한 자들 400명이 힘을 합해가지고 끝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이제 멸하고 모든 아내들과 그런 재산에 하나도 손실이 없이 다 찾아갖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에게 있던 그런 소유까지도 다 빼앗아가지고 전리품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던 200명에게 그 모든 전리품을 함께 나누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의 섬김으로 약한 자들에게까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교회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솔 시내를 건너든지 건너지 못하든지 똑같은 전리품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솔 시내를 건너는 것이 훌륭한 일입니다. 부솔 시내를 건너는 것이 탁월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단순히 전리품을 얻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부솔 시내를 건너가면 승리의 기쁨, 그 위험한 전쟁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지 생생한 간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섬김을 통해서 얻어진 전리품을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탁월한 길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 때에 약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그런 약한 200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적진에 쫓아가서 그것을 승리를 쟁취해내는 400명에 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급함, 갈망함, 강해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를 건너야 돼요. 그래야지 섬김의 기쁨이 있고 헌신을 나누는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헌신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매달 우리가 여기 첫 주에 성찬을 나누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피를 쏟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을 나눠주신 것을 통해서 죄인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교회는 자신을 방임하고 자신을 공동체 밖에서 그냥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구경하고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함께 쟁취하고 함께 섬기고 나를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며 그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30절에서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뱀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32절을 보실까요? 32절을 보니까 지금 라반이 찾고자 하는 그 야곱을 끝까지 이렇게 더 부랴부랴 쫓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상인 드라빔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야곱 일가가 도망 나올 때에 라헬이 둘째 아내인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쳐 나온 것이죠. 그것을 찾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너희가 내 신을 도둑질해 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속단은 금물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보수적인 신앙 색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순간에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내 자식은 그럴 애들이 아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눈에 보이는 그 밖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합니까?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속단하고 말을 내뱉었습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그런 짓을 한 사람은 그를 찾는다면 살지 못할 것이요. 이후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아주 이른 나이에 이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근데 학자들 가운데는 바로 이 대목에서 라헬이 그렇게 일찍 죽은 그 이유를 찾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대해서는 좀 반반이에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런데 라헬이 일찍 그 죽은 이유가 아예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가 우상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말은, 신앙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서나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여러분,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수 윤삼덕이라는 분이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가수들 보잖아요. 자기가 어떤 가사를 즐겨 불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수 신신혜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그러더니 쫄딱 망해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윤삼덕이라는 분 사회 찬미를 그렇게 부르더니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우라는 분은 영시의 이별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즐겨 부르더니 결국 영시에 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삶의 내용에 말하고 어떤 말을 내뱉느냐, 어떤 것을 노래하느냐, 언어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인간의 언어, 육신의 언어, 더러운 언어를 쓰게 될 때, 특별히 부정적인 그런 언어를 습관화할 때 그 언어를 통해서 불행한 결말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눈뜨게 해줄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말을 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에 자기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낮추고 그분이 하실 수 있음을, 그분이 전능하심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어려울 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말로 그렇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말을 바꾸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수호신이었습니다. 이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닐 만한 손바닥만한 수호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재산 상속의 합법적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왜 이걸 죽기 살기로 쫓아왔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재산 상속의 증표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 재산을 지켜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라헬이 왜 그것을 훔쳤는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언니 레아의 자식들보다 자기 자식들이 모든 소유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그런 욕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라헬의 드라빔은 우리 신앙 안에 있는 욕망의 투영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직도 놓지 못하는 세상, 믿음을 빙자해서 여전히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여러분,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수가 나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우상을 아주 풍자적으로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수가 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여인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신이라 이름하는 자가, 신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신이라 이름하는 존재가 경수가 이 율법에
율법에 보면은 여성이 경수가 나는 것은 굉장히 불결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부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가장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우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부정한 상태의 여인이 깔고 앉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해학적으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 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라헬의 우상은 깔고 앉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제어하고 우리가 주머니에 넣었다 깔고 앉았다 할 수 있는 우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믿고도 그런 말을 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좋은 사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수투성이인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바로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지방에 한 20대 청년이 비관해서 자살하는데, 투신하는데, 가족의 가장이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다가 그 투신하는 그 자살하는 청년에게 깔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직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게 바로 몇 주 전의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부름받은 그 간 집안의 가장이 바로 지금 1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았더라면, 인간이 단 1초 후에라도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다면 불행한 길로 걸어갈까요? 아니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불행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것은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자신에게 내 인생을 맡겨 놓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인임을, 그리고 징표임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성공한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바로 그 얻은 것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얻었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 목회하던 시절에 그 교회에,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에 나오시던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교회를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당신은 사명이 있으니까 교회와 여기 세우신 목회자들,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잘 모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아직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하심을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섬기지 않다가 이제는 완전히 이제 노년을 맞이해서 온갖 이제 재산을 다 이제 탕진하게 되고 날려먹고, 그리고 이제 그 건강도 다 상하고 수술까지 받고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쉬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잘했더라면. 저는 이분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섬기라 할 때 섬기십시오. 두 번째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찾으시고 구원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좀 더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 잘 섬기면 더 좋을 텐데 왜 우리는 꼭 인생의 모든 기회를 날려먹고 깨닫게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 아직 괜찮잖아요. 좀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계획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완전한 것을 발견하면 불완전한 것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빵이 주제라면 여러분은 아직 영원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으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의 크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주님의 크심을 믿고 세상의 헛된 욕망과 가치를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36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야곱의 자기 변호가 나타납니다. 그가 밧단아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대목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36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외삼촌을 섬기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외삼촌의 것을 가로채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찢긴 것은 배상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왜 그 짐승 중에, 우양 중에 다른 그 맹수들에게 찢기거나 뭐 이렇게 도둑 맞은 것들을 야곱이 배상해야만 했냐면 야곱이 잘못이 없죠. 근데 그것을 배상했단 말이에요. 39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품삯도 제대로 온전히 챙겨주지 못하면서 라반이 그것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물어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장인이 그런 것까지 다 뺏어먹은 거예요. 라반이 요구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다 배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억울함에 찢겨진 자화상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억울하고 모든 것이 항상 보면 세상이 나만 대적하는 것 같아요.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얼만큼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기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 야곱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의 기업의 땅으로 하나님이 지금 착오 없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와 그 상태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상태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야곱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야곱의 삶을 그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억울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손해를 받는가 빼앗겼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야곱을 향하신 전체 그림 안에서 야곱은 결코 빼앗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야곱은 혹독한 기후를 무릅쓰고 섬겼어요. 정말 그 고대 이 근동 지역에 우리 익히 알지 않습니까?
낮에는 쪄 죽을 정도의 그 더위에,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의 추위와 싸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품삯을 병병해도 꿋꿋이 섬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험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역경과 무의미한 시간은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험난한 인생이.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땅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영적인 리더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말을 해도 말발이 서지 않는지 아십니까? 역경을 통과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더러우면 그만 둬버려요. 불가능해서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몸부림쳐 본 적이 없어요. 조금 힘들면 포기해요. 그런 자가 팔팔 살아서 순종을 이야기하니 그것이 공허한 외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임하려면 우리의 삶이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은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경을 견딘 만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본 만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나중에 이 역경을 통과하고 나서 이 미천한 야곱이 애굽의 대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축복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인생의 굴곡이 심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된 나날을, 내 삶이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된 나날이었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라고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당면한 역경을 이겨낼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불행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경을 다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그리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